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정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새해 처음 맞이한 지난 한 주간도 애통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저마다 구하지 못해 얻지 못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서로 함부로 오갈 수 없는 이 심란한 시간들과 상호 비방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나라의 대선 정국 등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같은 마음의 괴로움이나 낙심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저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인간의 짧은 생각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면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해방과 연연 민족 상잔의 전쟁과 가난의 폐허 속에 등장한 무람한 군인들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오늘날 인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 그들처럼 우리들의 순종하는 믿음과 진실한 기도 중에 하나님과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같은 시련과 고통도 머지않아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줄로 굳게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고하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며 언제 어디서나 오직 말씀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등대교회가 세운 엘린 수아레스 락손 등대교회와 찬양교회를 우리 교회와 도우는 선교사님들을 함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새해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도 더불어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손 얹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따님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그 말씀이 갈급한 저희 영혼을 살리시고 새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준비한 시온성가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늘은 왜 앵콜을 안 하세요?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는 30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 표어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입니다. 그 표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표어라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는 이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 25장 25절 말씀을 좀 더불어 읽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추수는 보리와 밀 추수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콤바인이 가면서 척척척 베내고 바로 탈곡을 하고 거기다 또 건불 다 날려서 알곡만 싹 모아가지고 와서 그것도 사람이 퍼담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막 퍼다 붓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꿈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동네 어쩌다가 보리 탈곡기가 있는 동네는 기계에다 보리다발을 막 밀어내서 탈곡을 했지만 그조차도 없는 동네에서는 온 널마당에다가 보리다발을 묶어서 널어놓고 하루 종일 도리깨질을 해서 탈곡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보리가시라는 게 오죽이나 가스럽잖아요. 그죠?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리깨질을 하고 나서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막 쳐올려가지고 건부를 날리고 또다시 채로 치고 그리고 또 바람에 날리고 그리고 겨우겨우 알곡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초여름이 막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보리 추수가 끝나야 이모작 모내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름 시작되는 그 더운 추수 때에 누군가가 얼음 냉수를 좀 떠갖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내니에게 마치 그 추수 때의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충성된 사자라는 사람의 역할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은 전파 시대가 아니니까 누군가 그 소식을 들고 달려가야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잠언 25장 25절 말씀하고 한번 결합을 해보면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그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 좋은 소식, 이걸 우리가 굿뉴스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양치는 목동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함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보면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인용이 어디서 나왔는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의 절반을 먹어버렸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또다시 남은 이스라엘조차도 먹어버렸어요. 그때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여러 지역으로 잡혀가고 도망가고 그래서 온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버렸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아주 버릴 수가 없으셨어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아니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딱 버리고 시작할 만한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인내하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름대로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투자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징계의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진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겠다라는 이 회복의 소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오는 사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목마른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잃고 흩어진 백성들의 서름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서 저 북반도로 이주를 했던 사람들, 중국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망명정부를 세웠던 사람들, 그리고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이 강제 노역을 받았던 사람들, 멀쩡한 처녀들을 끌어다가 군대 위안부로 삼았던 그 사람들, 그 서름받았던 사람들이 듣고 싶어했던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였을까요?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본이 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불렀던 유행가가 하나 있다니까. 돌아오네 돌아오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을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그 충성된 사자란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충성된 사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추수 때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언제든지 예스 하면서 순종하는 그 충성된 복음의 사자, 복음의 교회로 세워가자 하고서 저희 교회 표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교회 표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어서 오늘 제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세운 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워놓은 표예요. 그럼 오늘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갑자기 교회 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했느냐?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 그럼 주보를 보시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 앞에 떴네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이게 제목이에요.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인님의 뜻대로,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종된 우리는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 살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어요. 뭐냐? 정말 아무리 해도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게 공통적인 고백이죠.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자식은 내 아바타가 아니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한 인격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저 그 자식은 주님께서 만들어 쓰시라고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만들겠다고 설레발 치는 것보다 주님이 만들어 쓰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거기에 삶의 목표를 정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능력을 입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 삶, 그게 모든 삶의 목표를 거기에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육신적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다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버리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신 것처럼 말이죠. 버려야 얻는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버려야 얻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버리고 영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첫 번째로 나는 아직 멀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나는 아직 멀었다.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복음은 현재형이에요. 복음은 늘 진보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매일 성장해야 돼요.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거든. 이만하면 됐지 않아?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아?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과 성숙이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나는 아직 멀었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야. 어떤 분이 전에 하는 말을 제가 가만히 옆에서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교회 장로 됐지요? 장로 아직 안 됐나? 장로까지는 가야 되죠? 장로님한테 물어볼게요. 장로까지 가면 되는 겁니까? 장로 되는 게 끝입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그죠? 장로 되면 이제 장로로서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새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런 인사를 비슷하게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목사님 되셨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런 인사 받을 때 그 인사가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다 온 겁니까? 어림도 없어요. 남들은 등대교회와 저를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아주 이 자리에서 단언하고 얘기합니다.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오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얼굴이나 들고 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남편 노릇은 제대로 했나? 내게 맡기신 자식들에게 애비 노릇은 제대로 했나? 맡기신 등대교회 목사 노릇은 제대로 했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주님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살폈어야 되는데 지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주님, 나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직 멀었어 해야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나는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눈을 감고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면 여러분 정말 장편소설 같은 지난날의 역사를 회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지요. 중요한 건 그 과정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발걸음을 붙잡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내 발목을 붙잡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날 나를 너무 고통스러웠던 실패의 기억이 뒤돌아보는 것조차도 실은 지난날에 함부로 샀던 죄악의 기억들이 내 발목을 잡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과거의 역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픈 기억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여겨졌던 지난날들, 나름 최선을 다해 봉사해서 나라고 자부했던 지난날들이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내 교만함이 돼서 내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로마 감옥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그 시간까지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던 사도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내가 지난날 해왔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가끔 열심히 달려가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떠신가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온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을 제가 만났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보세요. 돌아보셔야 삽니다. 그랬더니 저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야지요. 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그러더라고요. 한 번 물러가서 되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자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뒷걸음치를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민수기서를 읽어가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날 과거 일랑 돌아보지 마세요. 아팠던 기억도 지우시고 실패했던 기억들도 지우시고 옛날에는 잘했었는데 그것도 지우세요. 그리고 지금 내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제대로 점검 한번 해보시고, 우리 발이 한 발 뒤로 빠져 있다면 더 기도하시고 더 열심을 내시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한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목표를 바로잡고 가야 돼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게 목표에 못 미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자기 만족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 평가하면서 만족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 말씀인데 바로 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았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다면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이게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자기 만족, 자기 생각에 설정해 놓으니까 자꾸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내 표대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보고 오케이 하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오직 그런 말씀이 나오고 13절에도 오직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오직 다른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는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우리 등대교의 목표를 어디에다 세워야 될까? 목사님이 이만하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충분하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오케이 하셔야 돼요. 제가 곤명에 있는 은혜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강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풀강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저와 함께 공부했던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동안 오늘 참 수고 많이 했다. 여러 시간 내 말을 들어줘서 참 고맙다. 내가 별로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때는 한 아이가 딱 일어서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지금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럼 등대교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잠깐 오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에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오케이, 그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등대 가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참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날 내가 해왔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겠노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으니 내가 그 붙잡은 그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겠노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지난날의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실패했던 기억들이,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추억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좋아했던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그 습관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이 앞으로 나가는 내 발걸음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등대교회가 이만하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누가 충분하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목표를 세우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는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내 아들아 고생했다, 내 딸들아 오케이 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중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의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불렀던 찬양을 더러운 이 그릇을 우리 찬양을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아버지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어 이은혜인가 아버지 아버지 무릎 꿇어 사오니 오늘 주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아버지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어 이은혜인가 주여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오니 아버지여 오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어 주님 드려야 나무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무어 주께 드려서 나무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오. 주님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일은 나무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한 절만 더 나무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무어 주께 드려서 예은혜 갚으리 아버지여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을 살아가겠사오니 아멘. 주님 다시